특별히 2월 달에 우리 축복된 달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그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은 이 시리즈는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제가 교회 초창기 때 했던 데서 이제 따온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그 전도 사역 중에서도 굉장히 바울의 하트에 깊이 남아 있는 교회죠. 바울이 보통 한 군데 도시에서 3개월 내지 4개월 많이 머무르는 건데 에베소만 3년이 넘게 사역을 했습니다. 부유한 상업 도시였죠.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던 곳입니다.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바울을 통해 기적을 굉장히 많이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요즘 돈으로 치면 뭐 수백억에 달하는 엄청난 부적들과 마술 종교 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죠. 그래서 한번 은혜 받으면 화끈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도시의 그 커머셜리즘, 그 상업주의와 과소비 문화와 패션과 예술과 그런 그 지성으로 아주 가득 찬 도시였지만 또 미신 숭배가 많은, 그래서 단시일 내에 그렇지만 은혜를 체험하면서 급성장한 에베소 교회는 한국 교회를 많이 닮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 넘도록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에베소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소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여기 와서 훈련받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다닐 때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지만 어떤 핵심 전략적인 기점을 딱 잡을 때는 딱 붙어서 인텐스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앉아서 전 소아시아를 다 커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에게 준다기보다는 회람 형식으로 그 소아시아 전체의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한 그런 목회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수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급성장했지만 이 속내를 살펴보면 불안불안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도 간의 이 구약 성경의 율법 시대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유대인들과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 간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우월 의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다 세례받았다고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우리는 성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 우월 의식이 많았고,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항상 너희들은 세컨드 클래스야. 너희들은 한 등급 낮아.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 헬라파 이 문화권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예수 믿은 이방인 신자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이때까지 자기들이 몸담아 오던 이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이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는 데서는 굉장히 취약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세상으로 나가서는 옛날 세상식으로 살던 그 방식, 장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문화적으로 아직 영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한 거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긴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죠.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고 반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양쪽을 다 끌어안으면서 고심 끝에 던진 에베소서의 이 화두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기본부터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정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가르친 거예요.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 이슈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화목한 능력을 가지고 형제들과 어떻게 화목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고 가정과 화목하게 되고 직장도 사회도 화목하게 되는데, 사탄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괴리를 조성하면서 형제와 형제 간의 갈등도 만드는 거예요. 이 노사 분교와 세대 간의 갈등과 지역 간의 갈등과 가진 자 없는 자의 모든 이 갈등은 근본을 따지면 인간과 하나님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끼리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화목한 이 능력이 이 형제와 형제 간에도 흘러나가게 되는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를 바울이 쓴 것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썼어요.
여름에도 차디찬 냉기가 느껴지는 그 감옥에서 바울은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에베소 성도들이 붙들고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도록 격려하는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에서 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주목할 말은 by the will of God 이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이 주도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팔자 타령 많이 하죠. 팔자 얘기 아니면 운수대통 이야기, 참 기구한 운명이다 라는 말들을 자주 씁니다. 그 말은 전부 다 무속신앙에서 온 말이죠.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어떤 힘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데 그 힘이 참 나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한다는 믿음이 생기면 달라지죠. 내게 일어나는 것들이 팔자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신앙이 없으면은 안 되면 절망하고 잘 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주도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잘 되든 못 되든 이 평정심을 잃지가 않죠.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먼저 어젠다를 써서 주님한테 허락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어젠다가 뭔지 내가 일단 파악을 하고 거기에다 내 인생을 다 조절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조절하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다가 조절하는 거죠. 복 받는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밀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일을 밀고 있는지를 봐갖고 나도 거기 가서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주는 곳에 가서 나도 거기 가서 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맞추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은 뭐든지 복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다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걸 믿는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불안합니다. 놓을 수가 있죠. 그러나 아버지가 내 손을 잡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다기보다는 아버지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을 주도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인생은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멋있는 척하고 그런 고민 절대 안 합니다.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지냈던 그 아역 탤런트 출신 정태우 형제가 자기 간증하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필이다, 딱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불안하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살려두시기 때문이고 오늘도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그걸 우리가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과 하는 말과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왜 저 사람이 눈에 들어올까? 왜 이 일이 눈에 들어올까? 왜 이 일을 하고 싶지? 내가 왜 이 예배 나가고 싶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내가 우연이 된 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일을 야곱이 못합니다. 야곱이 한 일을 요셉이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다윗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모르던,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요, 모세가 하던 일 내가 못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는 일 모세도 못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셔야죠. 모세 21세기 서울에다 끌어다 놓고 목회하라 그러보면은요, 여기는 가를 홍해도 없고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전에 모르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존경하던 그 성경에 어떤 인물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여러분은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설 같은 성경의 영웅들을 부러워하지만 그 성경의 영웅들도 천국에 가면은 나를 부러워할 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갈라야 될 요단강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사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바울은 어디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그리로 보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인수위원장을 임명하고 인수위 위원들을 임명했잖아요. 그럼 위원들이 가서 정부 여러 부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얘기하고 그럴 때 어저께 뭐 외통부 장관처럼 저항도 있고 막 그렇게 했죠. 그렇지만 최고 권력자가 보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보낸 곳에서 어떤 저항이 오고 고독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시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저항에 부딪히고 그러면 막 포기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이런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저항이 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그냥 가든 습관을 하십시오. 너무 편하고 좋은 것들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자식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모도 가보지 못한 어떤 약속의 땅이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은 반드시 여리고를 뚫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서 우리 애들이 단 것만 따먹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여리고를 뚫는 그런 실력이 없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망합니다. 아이가 명문대를 억지로 들어갔는데 우등생이야. 우겨서 등수를 올린 학생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못 당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리더십이 없으면은 그 자리가 도리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는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돼요. 너무 편하고 좋은,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피하고 그냥 편하고 좋은 데만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편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동부에서 교육 목사 할 때 청소년 대학생들을 데리고 아주 극심하게 가난한 멕시코 유카탄 지역으로 단기 선교 간 적이 있습니다. 다리가 들끓고 위생시설 열악하고 모기에 물리고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 동부 뉴저지의 가장 부유층의 큰 집에서 살던 중고등학생들이 오히려 거기서 동부에서 있을 때는 그냥 얼굴에 인상들을 가득가득 씻고 오크랑 골룸처럼 그렇게 오더니 거기서 일주일 고생했는데 애들의 얼굴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인생관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생을 시켜서 거기 오기 전에 유카탄 옆에 관광지에서 하루 관광을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돈을 세이브해놨는데 아이들이 그 돈을 딱 가지고 자기들 관광 안 해도 좋으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신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발 하나씩 다 사주고 오는 거예요.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사니까 애들이 철이 들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정통성 시비에 휘말렸어요. 너 예수님이 함께 다녔던 제자들 아니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냥 초월한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부르신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행전 26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인. 부르심을 직접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통성 시비할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아주는 계급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그저께 전국 신학생 컨퍼런스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장이 목사 안수가 너희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다. 안수 집사나 장로의 직분이 영적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체험한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장로의 기도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의 기도는 달라요. 영적인 권위가 확 실리죠.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 앞세웁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소개할 게 많았겠어요. 요즘도 애증하는 사람들은 명함 이력서 보면은 막 복잡해요. 어떤 사람은 막 조기축구회 회장하는 것까지 막 다 집어넣고 나서 무슨 동창회 회장 장장장장 그래갖고 쫙 했는데, 그런 거 학벌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자기 이력 많이 앞세우는 사람일수록 그거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열등감이 많아서 그렇게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아 주었으면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 학벌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죠. 집안 혈통 좋죠. 바리새인이죠. 돈 많죠. 로마 시민권자죠. 이런 것들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소개하는 것 딱 하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걸로 다 끝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세상 어떤 이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세상에 사도되었다, 보내졌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아주 당당하고 멋있는 인생을 삽니다. 당장 우리의 직업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직장 다니십니까?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래서 그냥 눈에 띄는 대로 이 직장 저 직장 전진하다가 여기까지 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놈의 직장 언제쯤 때려치고 편히 놀고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교회 다닌 사람은 저 빨리 직장 때려치고 돈 좀 모아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걸 왜 모르십니까? 저 빨리 세상 직장 빨리 정리하고 선교지 가고 싶어. 그 직장이 선교지예요. 왜 보낸 1차 선교지에서는 사고치고 2차 선교지로 가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LG에 넣은 거예요. 나를 그 회사에 넣은 거예요. 나를 그 음악을 하게 한 거예요. 나를 어떤 체육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이곳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직장에서 빨리 여러분이 막 신우회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 하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신우회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존경받는 직장인이 돼야 됩니다. 사랑받는 직장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선교지적으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직장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죠. 그래서 직장 동료들 다 원주민들이고, 그 사장님 원주민 추장, 그래가지고 이곳의 언어와 문화가 교회와 다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 확신을 가지고 사니까 교회 하나님이 보낸 사역지로 출근할 때는 기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월요일날 직장 출근하면서도 웃으면서 하십시오. 저는 교회 올 때는 좋은데 직장 갈 때는 싫어요. 그러면 제가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역지인데 기쁘게 가셔야죠. 그렇죠? 가정을 보는 눈도 달라지죠. 많은 주부분들이 이 커리어 여성에 비해서 주부들은 조금 약간, 요즘 트렌드는 커리어 여성이 멋있다. 직장에서 나는 뭐냐, 살림만 하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말로 이 살림은 진짜 살린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잘 못하면 죽임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일을 갖다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어쩌다가 내가 저런 왼수 같은 인간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마지못해 살고 있는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저 남편이다, 저 아내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부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보면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도 안 나오죠. 아무리 여러분 자식이 말썽을 피워도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축복의 은혜의 패키지가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LCS 과정하는 것 하나 이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걸 여러분이 그래서 모든 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듯이 그 사람도 뜻이 있으셔서 나한테 보내준 거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보내주는 모든 부교육자들은요, 처음에 아무 좀 사고를 치고 막 그렇게 막 힘들어도 이 부교육자 하나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한 어떤 하나님의 스페셜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 교회에 보내라고 주신 것이다.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을 보낼 때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냈을 때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패키지가 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날 이곳에 보냈다, 저분도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냈을 것이다. 이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만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밉던 곱던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 집사님만 없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질 텐데. 근데 그 집사님이 없어지잖아요. 반드시 새로운 대치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로운 대치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냥 참읍시다. 여러분만 그 사람을 참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참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으로 서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aints예요. 성자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멘 그러지만 당신은 성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누구 얘기를 하지? 나는 그런 나는 성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역하면 그거예요. 성자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이게 성자 같습니까? 옆에서 당신은 성자입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중에 이 설교 듣고 교회에 안착한 분이 계세요. 설교 내용이 은혜롭다기보다는 그분 이름이 진짜 성자예요. 혹시 조성자 성도님 여기 오셨어요? 오셨나? 예, 진짜 성자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당신은 성자입니다라고 이 설교를 하는 내내 그냥 은혜를 받은 거야. 이 교회에서 나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알았는데 이렇게 설교를 주일 설교 자체를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성자입니다. 성자 같아 보입니까? 옆에 사람 보면 어젯밤 바가지 긁은 것으로 봐서는 전혀 성자 같아 보이지 않는데 아직 술 담배도 못 끊은 저 인간이 성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자라는 말은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존재, 예수님의 보혈로 커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일반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이 사람을 구원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탁 마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보여요. 사탄의 눈에 보이고 그래서 사탄이 욱 하고 못 들어가고 천군 천사의 눈에 보여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성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성자가 되는 거예요. 학교 성적이 좀 나쁘고 그렇게 외모도 좀 볼품없어 보여도 저분이 왕가의 혈통이야 그러면 당장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완벽하고 훌륭한 사람이라서 성자들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나오지만 바울이 싸우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 많이 한 걸로 봐서 싸움도 많이 하고 그냥 교만이 많고 이런 사람인데도 굳이 성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혈을 통해서 보니까 성자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만났을 때 성자 같아 보였을까요? 막 요한을 만났을 때 혈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전도해서 안 들으면 그냥 불덩어리를 떨어뜨려서 다 죽여버리자 이러는 요한을 보면서 이 확통 같은 성격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전혀 성자 같아 보이지 않는데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서로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자인 거예요. 나는 성자야. 주님이 그렇게 보아주셨다 라고 스스로 믿고 옆에 사람도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에베소에 있는 성자들이라는 이 말이 의미심장하죠. 에베소는 도덕적으로 음란하고 물질 만능주의의 문화가 극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자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끼리만 흰옷 입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산에 가서 살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이 에베소 한가운데다 너는 성자가 되라. 너는 그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 이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전문직으로 종사해야 되고 애들 키우면서 버텨내야 된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자신들이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인식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자도는 있는데 보내심의 사도성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 빼면은 우리가 너무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에 살지만 우리는 성자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아이들을 키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똑같이 돈을 쓰지만 우리는 기도해보고 돈을 써요. 그래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화되지는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세상 냄새가 많이 나고 예수 냄새가 안 나는 게 문제죠. 그래서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성자라는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야.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가는 성자라는 인식이 자신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자는 죄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인 스탠다드로는 너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고 넘어가는 것도 이 성자는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싸움만 안 와도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자는 가슴 속에 있는 미움까지도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성자는 편하지가 않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까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내 마음속의 묵상까지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성자는 이제 스탠다드가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1절에 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thful ones. 쉽게 말하면 그 성실함을 하나님이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증수표죠. 참 이 말이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안에서 주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한홍이에게 이 일을 맡겼으니까 주님은 안심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 맡기고 또 그 일을 잘하는지 주님이 또 걱정하며 관리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사역을 하면서 보면요, 이건 사역의 동역자가 아니라 이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안 삐지고 시험 들지 않고 하는 게 더 일이야. 이러면 안 되죠. 순장에게 그 순원을 맡겼으면 걱정을 안 해도 돼야 되는데 그 순장이 순예배 잘 나가는지를 살피는 게 우리의 일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든 성가대든 간식봉사든 상관없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셔야죠. 누가 오든 안 보든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서 주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은 주님이 걱정하지 않으시게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밥 먹듯이 주님 맡기신 일들을 포기하고 삑 도망간 일이 많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난이라지만요,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기가 찰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요즘 아이들의 신실하지 않음이에요.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맡겼는데 그날 문자가 삑 온대요. 사장님, 저 오늘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일 시작하기 10분 전인데. 그래도 문자라도 삑 치는 애들은 훌륭한 애들이래요. 그냥 안 나타나요. 그리고 전화가 끊겨. 그만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펑크 내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신실함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 신실함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이 신실함을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펑크낸 사람들은요, 10중 8구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깊이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가 성실한 사람, 주님과의 교제가 성실한 사람은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도 성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보면 사람의 재주를 보고 일을 맡겼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많습니다. 재주가 있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기도 생활이 깊지가 않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큐티를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어떤 사역을 맡겨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를 체크하십시오.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 안에서 버텨야 됩니다. 주님께 힘을 달라고 하십시오. 한옥 목사만 보면 불안하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옥 목사를 보면 신실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항상 인사할 때 은혜와 평강 두 가지를 빌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큰 두 파가 유대인, 율법주의 유대인들과 헬라 문화권의 그 이방인들이라고 했죠.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도 눈총이 따가운 걸 알아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커요. 그래서 이분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 이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또 반대로 이 유대인들 출신 성도들은 조상 때부터 즐겨 사용해 오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격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사랑과 그 영적인 만족과 하나님의 보호막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다 총괄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이 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인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평강을 터치해 준 거죠. 사람이 각자 은혜 받고 싶은 코드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 양쪽을 다 짚어준 거예요. 또 한 가지, 은혜가 믿음의 시작이라면 평강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만 은혜를 누리며 믿음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믿음 생활의 시작과 마무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이 브랜드 파워가 중요해요. 어디서 만들었는가가 중요합니다. 머세이데스 벤츠는 그래서 완전히 공정 작업이 끝나고 마지막 품질 테스트가 다 끝난 다음에야 이 벤츠 엠블럼을 딱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엠블럼이 딱 붙어서 나오는, 하나님이 붙여주는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 그 어떤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죠. 너무나 넓고 깊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현재 진행형으로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저는 이 헬라어 문법 중에 이게 제일 좋아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너희에게 끊임없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우려먹고 살 수는 없어요. 저의 가장 큰 라이벌은 지난주 설교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넘어서 그 다음 설교로 또 가야 돼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접속하고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내가 기도의 줄을 놓으면 나는 옛날 얘기만 하고 있게 돼요. 그러나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오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일도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새로운 평강을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죠. 우리는 이제 성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자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 쇼핑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라는 크리스찬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쇼핑을 하세요.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학교에 들어갔다 그럴 때는 이 학교는 이제 복을 무대기로 받겠구나. 무슨 복이야? 우리 애가 왔으니.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 동네 이사를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동네 중보기도자예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들어가면은 그 기업으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당대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가니까 이집트가 복을 받았고, 다니엘이 가니까 바벨론이 복을 받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